하나님 나라 시민들, 오늘은 세상을 향한 사명,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 안에 관계를 먼저 새겨두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좀 더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사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고 그 누군가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서로가 확신이 있어야죠. 그죠? 서로에 대한 뭔가 믿을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친밀함을 이어주는 서로 간의 뭔가의 약속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분과 동역자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지체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한 몸을 이룬 것,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한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성취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언약의 성취 과정을 누가요? 하나님이 모두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저 동의만을 구하시는 거예요. 같이 할 것이냐 했을 때 예, 하겠습니다. 싫습니다. 이런 동의를 구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달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명들에 대해서 동참하고 함께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의 좋은 예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노아가 했던 일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서 2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치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직접적인 언약을 세우셨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보장됐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최소한의 공동체, 즉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이 공동체 안으로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세상은 너무도 부패했고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남겨두기 어렵기 때문에 폐기 처분을 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했던 그 노아 외에는 세상은 그 부패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노아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세월들을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했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한 모습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명을 받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이 세상 가운데의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혼자가 아닌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삶,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로 삼으시고 이제 구원의 그 여정이 끝나는 그것을 향해서 가는, 마치 배가 항해해서 푯대를 삼고 가는, 또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방주가 바로 지금의 교회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노아는 알 수 없었지만 정확한 규격을 따라서 그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미 준비된 재료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의 여러 구절 중에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 하나를 꼬집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교단의 핵심 말씀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았다. 노아 시대에 단 한 사람이라도 노아의 얘기를 들었다면, 근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듣지 않았다는 게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세상이 귀를 열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학생들은 열심히 그 과제를 준비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본인들이 그 일들을 수행했을 때 그 결과들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여러분 재확인인 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재발견인 것뿐이에요. 재해석의 과정인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거예요.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준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그 말씀을 준행했을 때 정확한 그런 결과들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들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깨달았을 때 재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몰랐는데 이제 보니 계셨구나.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구나. 그것을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데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섬김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걸,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죄, 그로 인해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는 교회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치 노아처럼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영생을 다루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은 전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관점에서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내 관점에서 보니까 성경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명을 간접적으로 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아멘. 누군가가 빌립에게 나타났는데 마음의 감동을 줬어요. 어디로 가라. 거기는 어디다. 이미 누군가는 그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모르잖아요. 이런 의미. 우리가 갈 바는 모르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내게 마음에 뭔가 확신을 주었을 때 내가 그것을 따르고 순종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그 예비하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에게 또한 세상을 향한 이 사명의 역사적인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자신이 인위적으로 전도에 대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삼은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 혹여 그렇잖아요. 자신 스스로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에 피곤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하기는 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명령은 듣지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주어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성취를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언약 신앙. 우리가 언약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빌립은 이미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는 자신의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이 사명 또한 전적으로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잘 들어보면 그래요.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처럼 빌립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것이고 본인이 궁금함을 먼저 풀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예비된 사람으로서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빌립이 아닌 지금 다른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온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언약에 예비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너무나 뭔가 갈급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에티오피아하고 이 예루살렘은 거리가 상당합니다. 지금이야 교통수단이 좋지만 에티오피아는 어디냐면은
말하자면 그 아프리카 그 위쪽, 그 상단 꼭 위쪽쯤 돼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근데 뭐 하러 온다고요? 예배하러. 에티오피아는 예배에 대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명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연결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지겠구나. 알 수 있죠. 따라서 만남의 어떤 접촉점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말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예배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의 갈급함, 이 말씀, 이 갈급함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왜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빌립은 알 수 없었지만 그 사람을 만난 직후에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충실하게 산다는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신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들이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언약의 개념.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위한 사명. 여러분들이 양키 캔들도 매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초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겉에는 초지만 주면서 기도하기를, 아니면 말할 수 있으면 말하기를, 당신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으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는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성교비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의미들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안에 바로 세상을 향한 사명인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것을 왜 해야 합니까? 너무 비합리적입니다. 제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내 할 일도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더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교회 지체로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그래서 반복적인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저 게시판을 걸고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면서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도요. 부서장들이 매달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찾아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잘 봐줘야죠. 왜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저들의.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거죠. 왜요? 믿음은 보고 들음에서 나니까. 또 통독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또 생각해서 한 주에 한 장씩만 하잖아요. 얼마나 수월해요. 또 외울 말씀 매주 왜 있습니까? 제자화의 중요성이 왜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명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반복적인 이 사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마음의 믿음이 돈독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서 31절.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지도하여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올라와서 자기 곁에 앉기를 빌립에게 청하였다. 아멘. 핵심이죠. 빌립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거라 하니까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방황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것을 해석하고 싶은데 누가 나에게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사명자인 빌립은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들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어요. 지금 왜요?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빌립이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모르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갈급함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왜 나한테 와서 이럽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할 일은 뭔데요? 내가 말도 못하고 뭐 이것도 못하는데 가면 될까 안 될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전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도 없습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하라 그랬느냐. 내가 한다.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에요. 이렇게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 고민들을 정확하게 알고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주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하면 되는구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누군가가 이 복음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와서 그 명령이 떨어진다면 바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머뭇머뭇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알겠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이 누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이유 없이 뭔가 공평하지 않은 재판을 받아가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른 양 같은 모습에 어떤 사람이 그것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가?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바로 너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빌립이 그 얘기를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당신 지금 이 시간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 설명을 했을 때 결론은 예수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바로 에티오피아 사람이 꼬꾸라집니다. 회개가 일어나죠. 이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세상을 향한 사명으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좀 더 우리가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그냥 내 삶에 그냥 이렇게 힘겨워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너무나 모른다 이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2020년은 좀 더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널려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영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늘 갈급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즉각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차를 동의했어요. 어떠한 조건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에서 40절.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빌립은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시와 함께 물로 내려가서 그에게 침례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그 뒤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났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성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렀다. 아멘.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려갔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갔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마음 안에 여운이 남았잖아요. 그 얘기가 뭡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는 이제 자기가 속한 나라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사명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를 때 하나님은 그분과의 동역자의 관계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지체로 삼으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을 향한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하나님과의 언약 성취를 위한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고 계신 것이고 그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도 한 주간 잘 묵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교회의 지체답게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